오늘 말씀은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시대에 공고한 자가 아닌 형통한 자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뭔가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 있어요. 몸이 안 좋아 있습니다. 지금 자기 신체는 건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오래 살 것 같다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 생사화복은 누구한테 달려있냐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 때 보면 건강했던 목사님들 중에도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이 참 많아요. 예. 그분들이 무슨 암에 걸린 것도 아니고 그분이 어떤 당뇨에 걸린 것도 아닌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사람은 앞날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앞날을 알 수가 없다. 너희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앞길을 예비할 수가 있고 또한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장래에 대하여 예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지 아니했습니까? 근데 바로는 꿈을 꿨지만 해석을 못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어떤 것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석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근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마치 바로가 하나님으로부터 꿈은 받았지만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잠언 9장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자. 그러면서도 지식은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길을 인간적으로 앞날을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자를 알 때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우리가 알게 되고 아는 만큼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준비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이 시대에 공고한 자가 아닌 형통한 자가 되려면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처녀는 주님이 오신다는 건 다 알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날과 그 시는 자기들은 모른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또 그들은 뭐를 알고 있었냐면 램프 등과 기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그 5명은 등은 갖고 있으되 뭐가 없었어요?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미련한 5처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동차가 있어요. 자기 개인 자동차가. 자동차는 준비했는데 자동차 준비한 것은 운전을 해갖고서 어떤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는 준비했는데 자동차 안에 기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자동차는 제대로 구실을 할 수가 있을까요? 구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램프는 갖고 있었지만 기름이 없으면 등불을 바뀔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자동차를 사는 분들은 자동차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갖고 있고 말씀을 듣는다지만 그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겠고, 또 깨달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것은 뭡니까? 삶 속에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는 하나님부터 꿈은 받았지만 그걸 해석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꿈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꿈이 도대체 뭔지도 모를 거예요. 아, 항소가 나오는데 그 해석을 항소를 잡아먹는 건가? 별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아, 항소를 가지고 뭐 하는 건가? 엉뚱한 전혀 다른 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자의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는 그대로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에르미야는 말했습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노니 뭐가 아니라고요? 재앙이 아니랬습니다.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장래와 소망, 그렇죠?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간적인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세옹지마라는 그 수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중국에서. 예, 뭐 했는데 말이 들어왔는데 말했다가 말이 나갔는데 여러 명 들을 건데 아들이 말을 몰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다리가 예, 아프게 됐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때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 안 가고 사람은 앞날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조명한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뭐를 예측할 수가 있냐? 뿌린 대로 거둔다. 그리고 믿음대로 된다. 그리고 말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공고한 자가 아닌 형통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갖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시키십니다. 잘되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어려움에서 돌파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성 속에 모든 지치게 준 것이 뭐냐면 은혜성 속에 FGBC 5대 핵심 믿음인 것입니다. 이 5대 핵심 믿음을 여러분들은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들 생각에는 잘 된 것 같은데 나중에는 결국은 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못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입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의사결정하지 않습니까? 재산 좀 주라. 원래는 아버지 돌아가실 때 재산을 주는 건데 참 발칙하죠. 근데 아버지는 줬어요. 그 아들한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어요. 되도록이면 멀리 떠나야 되겠다, 아버지로부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고방식으로는 어떻습니까? 세월만 낭비했죠. 모든 거 다 잃었죠. 나중에는 뭐든 먹을 수가 없었어요.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먹을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난 지금 어떠한 사람으로 돼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공고한 자가 되지 말고 형통한 자가 되라. 이 삶을 살 때 보면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다. 시대적으로 공고하고 어렵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공고함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기회로 삼습니다. 아니면 IMF라는 위기를 맞이했을 때 힘든 분은 엄청나게 힘들었지만 그 힘든 시기에 어떤 분들은 정을 가지고서 줍줍줍 모든 것을 다 걷었어요. 건물이 너무 싸게 되고 대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공고한 자가 아닌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장래일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장래일도 알려준다는 거예요. 마치 바로를 통해서 바로가 준 꿈을 누구에게 가게 하셨습니까? 요셉을 가게 했잖아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이기 때문에 그걸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쁜 소식,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그러면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육신의 생각이 다를 때 나의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는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지금 나의 길,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에 끌린 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뭐냐면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을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시대, 지금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거든요. 특별히 경제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또 변화가 많은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선 시편 25편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지금 시대가 어렵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뭔가 이 어려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잘 돌파하고 극복하고 승리할 것인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한낱날에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 뜻 가운데 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신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으로 역사하신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힘써 요하라 하자 그럽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시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씻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며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절 이제 아자 나오거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다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건 힘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그때 아로나민 그 성적이 나왔어요. 아로나민 무슨 국민의 힘인가 아로나민 무슨 힘이라 나왔어요. 예, 여러분들 건강의 힘 그처럼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아는 건 힘인 것입니다. 예, 뭘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어떤 자녀가 부모로부터 금을 다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견뎌할지 몰라요. 탕자예요. 그거 없애는 거 몇 달 못 갑니다. 예? 마카오에 가서 도박장에 앞서서 도박에 빠지게 되면 다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뭘 갖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시킵니다. 뭐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래서 범사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시간관, 성경적인 물질관. 예, 우리 시공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 인간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그래서 물질에 대한 것도, 시간에 대한 것도 우리는 범사 하나님이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붙이고 살아갈 때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토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데 이 성경책인데 성경을 아예 읽지도 않아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책을 보고 읽어서 깨달았어요. 그것까지 좋은데 그것은 뭐예요? 삶 속에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또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보면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게 나에게는 참 좀 그런데 근데 그런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의 생각이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주면 죽으리라 하고 말씀을 소중히 하고 말씀을 주의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공고한 자가 아닌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책은 갖고 있었어요. 읽었어요. 예배도 참석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을 관념론적인 거, 생각의 유의만 즐기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벌써 9월이 20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다 해서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염려한다고 고민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게 태산과 같은 것이라도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했죠? 10편 121편 사는 어려움을 말한다. 인간적 해결 없는 거. 근데 참으로 태산을 넘어온 거기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바뀌면 여러분들 삶은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예, 힘들고 어렵다고 징징징 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가 똑같으면 우리 지금 이 예배당이 있잖아요. 저녁에 불 안 켜면 어둡잖아요.
근데 뭐를 키면 밝아져요? 스위치만 올리면 밝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스위치에 스위치를 키세요. 다 하면 확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미혹의 영, 사탄의 영은 온갖 이렇게 하죠. 옳은 것을 선택했어요. 뭔가 준비하게 되면 항상 뭐를 하게 되면요, 그걸 못하게끔 뭐냐면 유혹을 하거나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결정한 게 딱 있다면 그걸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무슨 말을 했다. 잘 모르겠다. 그때 보이더라도 그래서 한번 꼭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9월달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이 한 가지의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과거는요, 뭐냐면 상처돼서는 안 됩니다. 과거는 우리에게서 뭐가 되냐면 교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과거에 아픈 거인데 그때 뭐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거 하면서 그때를 안 했으면 좋을 거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어차피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을 다 뭐냐면 교훈을 삼아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냐? 이 시대에 이제 공고한 자가 아닌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아멘하고 하듭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겠다 하고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말씀을 받아들인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공고한 자가 아닌 좋은 것을 얻어 형통한 자가 되려면 말씀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0절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듣고 뭐한 자가 행한 자가.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그걸 아예 주의하지 않고 그냥 놔둬버리면 그건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말씀을 뭐냐면 투명 인간 있잖아요. 말씀을 뭐로 치면 투명 인간처럼 취급하는 거야. 알아? 근데 나는 너가 알게 정말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투명 인간 취급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투명 인간이 뭐예요? 맞아요? 예? 삶에 있어도 아예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투명 말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얍! 하고 아멘하고 먹고 그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투명 인간 취급하듯이 투명 말씀을 취급하면 그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떠가면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냥 하나님의 입술을 주지 않아서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또 전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닌 또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한 것도 뭐 다른 게 줄 수 있지만 특별히 이 시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신데 여러분들 말씀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 또한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믿음 또한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고 들음은 뭡니까?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도 말씀이고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재정적으로 변동이 많고 힘든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 일터, 직장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또한 질병에서 벗어나고 또한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게 되면 나는 너희를 뭐하는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이랬습니다. 근데 치료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자 치료한다 그랬어요. 또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을 지키는 자. 근데 말씀을 지키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14장 1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면 사랑한다는 바로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요한 1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뼈를 깎듯이 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 처음 뵐 때 얼마나 기뻐요? 좋아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 예수 믿는 건 힘들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생각이 많이 차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많이 차 있, 자기 생각 때문에 힘든 것이지,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0편 110편에 공고한 자, 이경에 처한 자를 건져내기 위해서 뭘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보내어서 위경에서 건져내신다고 10편 110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역사가 있냐면 주 안에서 공고한 자가 아니라 형통한 자가 되고 재물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디 있냐? 여러분들 신명기 29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뭐하라? 지켜 행하라. 이 토라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토라가 외어가 돼버려. 토라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말씀도 말씀 나 이제 살았어. 하나님은 여러분들 있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옆에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인별 맞춤형으로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국이 다 다양하니까 생각이 또 일터도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들도 같은 말씀이라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내 말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뭘 주냐? 잠언 8장 21절 이는 나를 사랑한 자로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라. 곳간을 채우는 데서 여러분의 창고도 채우고 하나님을 먹는 그것도 채우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공고한 자가 아니 형통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지식이 있거든요. 꿈을 꿔도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 많은데 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지혜. 똑같은 씨앗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씨앗을 있잖아요. 겨울에 심어. 어떤 봄에 심어. 뭐예요? 지식과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지식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의뢰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자기가 막 끌리는 생각, 십자가 다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게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 이 시대에 공고한 자가 아닌 형통한 자가 되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도하심,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희를 지도하시라. 하나님께 여러분 길을 다 지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다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뭐냐면 이 언약, 말씀,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면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저는 예수 믿고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목사님은 말을 절대 신뢰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단이 아닌 이상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또 하나님은 어지럼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에 속한 이 교회 담임 목사의 말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교회로 없게 되면요. 교회 아무 때나 다녀도 된다. 떠돌이 영이 됩니다. 떠돌이 영이 되면, 교회의 떠돌이 영이 되면 어떻게 되면 종교도 떠돌이 영이 될 수가 있어요. 기독교도 접하고, 대순진리기도 접하고, 허경영도 접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본인들은 어떻게 보면 나는 신앙이 많고 나는,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영적 비밀을 갖고 있는 자다라고 스스로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되면 스스로 속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번 9월 때 다 무장시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으로. 그리고 5대 핵심 믿음으로 무장시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 경외, 그날 들 때는 진짜 사모했거든요. 근데 다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자세로 와서 예배드려서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학생이 학원만 가면 공부 그거 다 받아들입니까? 어떤 학원 가서 어떤 여자분들은 백마 타고 오는 왕자만 생각해. 책 이렇게 놓고 백마 타고 온 왕자. 가서 진짜 졸기만 해. 근데 어떤 사람은 눈 반짝반짝하면서 강사 가르침을 딱딱 쓰면서 예수 복습하면서 똑같이 학원 다니고 똑같이 강의 들었더라도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럽니다. 돈 주면 되겠다. 아니면 뭔가 누가 뭘 줘서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돈이 들어와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또 당해. 계속 뭐냐면 다람쥐 채바퀴 돌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공고한 자가 아닌 형통한 자가 되려면 여러분들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렇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별 잘하도록 말씀을 꼭 읽으랬습니다. 그 5대 핵심 믿음을 딱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 뭔가 하고자 하는 것에서 F.C. 5대 핵심 믿음은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지럼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알게 해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거만하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은 쉽거든요.
근데 그것을 쉬운 것을 자기 복잡한 생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자기 생각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어려워. 내 생각대로 살기 편해 하면서 스스로 속이고 자기 생각에 미혹당하고 주의 사람들 말에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을 갖고 있는 건 참 중요해요. 근데 갖고 있는 것만이 중요한, 갖고만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안 보면 소용이 없어요. 성경책 안 갖고 있는 사람이나 내가 갖고 있어요. 어차피 안 보면 똑같은 거예요. 단지 차이점은 성경책만 갖고 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면 너는 갖고 있으면서 읽지 않느냐 하고 나중에 심판대 더 혼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자다가 깰 때입니다. 지금 보세요. 뭐 우리나라 경제 뭐 하는 자친 전문가라는 사람들 보세요. 전문가라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잖아. 우리나라 경제는 하나도 언급하지 않아. 막 중국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이상한 소리만 합니다. 누가 했다면 다 따라서 막 앵무새치 막 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자기가 미혹당하니까 그 미혹이 풀려져 갖고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 반도체 돌파했어요. 이제 군기가 일어났어요. 이제 완전히 반도체 다 만들어 지금 화웨이에 의해서 첨단 반도체 돌파했습니다. 여러분들 누굴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요 늘 자기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그래서 히브리어로 칼동사인데 이 배운다는 것은 칼동사 변형을 몇 개 하면 가르친다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자기 알량한 걸 갖고서 아는 척하고 나갑니다. 피곤한 거예요. 우리나라 모든 경제의 모든 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야 돼. 예. 국민들이 힘들어지면 안 돼. 한국교회 힘을 얻어서 다시 마지막에 선교해지 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 경영국제대학원 그분 박식한 분이에요. 김현철 교수. 그래서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도 좀 보내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상한 것들만 받아갖고서 세뇌가 되었고서 예? 뭐냐면 어떤 이상한 것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좌로도 치우쳐서도 안 되고 우로도 치우치도 아니고 오직 예수만 따라가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그 우리나라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뭐가 발표가 되냐면 잘못하면 이 건설업은 80%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 지금. 그래서 작년과 올해 초에 뭐라면 구조조정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게끔 털어야 되거든요. 건질 건 건져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경제를 잘 안다는 전문가들 있으면 한국 경제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해. 지금 이게 어느가 이익인 줄 아십니까? 유럽이 이익이에요. 유럽이 독일 다 지금 뭐냐면 탈산업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이. 일본 그 아베 수상은 돌아가셨잖아요. 일본 아베. 아베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일본에서는 훌륭한 수상이에요. 아베는 2012년도부터 자기 계획을 갖고서 쭉 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그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힘들어진 것은요. 어떤 여야 정치인이 아니라 전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은 어떤 경제인이나 어떤 지도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서 의인이
열명이 없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찬들이 뭘 하기로 하냐면 기도하기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은 다 애국자였어요. 다니엘 보십시오. 기도하잖아요. 느헤미야, 에스더 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기도의 양이 다 없어지고요. 다들 어떻게 되면 목사들이 어떻게 뭐냐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아니라 어떤 거리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에 비싼 돈 들여서 만든 건물에 모여서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어디서 하냐? 호텔에서 합니다.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헌금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도들이 드린 헌금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돈을 던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고 제 중요한 겁니다. 나나 잘하자답니다. 나나 잘하자. 남 어쩌고 할 필요 없어요.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건 뭐 어떤 것을 이렇게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자. 여러분들 다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 힘들었어요. 노예로 애굽에 끌려왔어요. 그러나 그는 항상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근데 억울한 누명도 썼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성실했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요셉은 절대로 절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감옥에 있습니까? 부채의 감옥에 있습니까? 채무의 감옥에 있습니까? 질병의 감옥에 갇혔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돌파시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봐봐요.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다면 요셉이 줄 수가 있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요셉이 바로왕이 줄 꿈을 요셉에게 줬다고 칩시다. 그럼 바로왕이 그거 믿겠어요? 히브리 애가 이상한 벼락을 뚱딴지 같은 소리 한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는 우리 인간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요셉에게 다 꿈을 꿔서 말한다면 그들 다 믿겠어요? 누구에게? 그 애굽의 리더인 그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거예요. 근데 바로도 어떻게 되면 이 꿈은 애사롭지가 않은 꿈이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도 부른 거거든요. 술사들을. 그러면서 누구를 등장시켜요? 옥에 갇혀있는 단련시킨 요셉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 정문같이 나온 사람입니다. 그가 나의 갈 길을 아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뭐같이 난다고요? 순금같이 나오리라. 개정에서는. 개역 한글에서는 정문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해야 됩니다.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렇게 해도 하나님 내 편이라고 하면서 오만방자하게 행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 아닌가. 그러나 여기서 인본주의에 빠져서는 안 돼. 인본주의. 요셉 보세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7년 풍년했잖아요. 참고했고 7년 흉년했을 때 그냥 줬어요? 그러면 사람이 계속 그 벌을 못 그칩니다. 할 때는 대가에서 그리 나중에 엉뚱하지도 안 하거든요. 신중에서. 할 때 어떻게 다 바꾸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 요셉과 다니엘이거든요. 요셉과 다니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할 때는 다 죽는 거야. 금방 없어지고 다 퍼주고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셉과 같이 어떻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할 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오십시오. 또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뭐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있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다 돌파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공고한 자에서 벗어나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렇죠? 근데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주 안에서. 난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5대 핵심 믿음입니다. 이게 엑기스까지 나온 거예요, 그게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내 말. 예수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이에요. 그렇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예, 그건 다 된 거예요, 이제.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죠.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었어요. 씨앗 심자마자 줄기가 추수합니까? 근데 사람이 어리석으면요, 그걸 다 잊어버려요. 망각해버립니다. 심었으면 뭐합니까? 잘 가꿔야 돼, 안 가꿔야 돼요? 씨앗이 물에 의해서 누설되거나 어떤 것에 쪼이지 먹지 않기 위해서. 또 싹이 툭 크면 뭐예요? 바람이 불 때 뽑히지 않게 지키고. 이게 뭐냐면 경작이에요. 이게 바로 경영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경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그래서 당같은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뿌릴 때는 심히 뭐할지라도 애탈지라도 걸 때는 뭐를 거둔다고요? 기쁨을 당을 거둔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를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량을 늘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창세기 39장 2절 봅시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요, 경고해주고 번화와 형통을 이룹니다. 에스겔서 37장 26절 봅시다. 내가 그가 합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번성하게 하면, 견고하게 번성하게 하면 형통이에요. 예? 형통입니다. 이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근데 말이죠.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근데 누가 공부하냐?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말씀을 들 때도요, 하나님 말씀을요, 톨스토이처럼 받아먹습니다. 내 생각 아니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말씀 중에서 자기가 골라서 먹는 거야. 물론 하나님께서 내 말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고른 게 아니라 특별히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면, 근데 이 시대에 공고한 자가 되자고 형통한 자가 되려면, 공고한 자는 왜 공고한 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진주의 뜻을 멸시할 때, 혹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지식이 없을 때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호세아 4장 6절 봅시다. 말씀에 지식이 없으면요, 힘들게 망하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봅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됐습니다. 그래서 힘써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경고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멸시하게 되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자번 13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읽고 해야 되겠어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을 멸시하 패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말씀 중심, 미술 중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이것을 어디를 보면 잘 알게 되냐? 10편, 107편, 10절부터 11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 아까 오늘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공고한 자가 아닌 형통한 자 되려면 있죠?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며? 거역하며 지은 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지은 자의 뜻도 역시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멸시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어떻게 되냐? 이제부터 나는 말씀을 살겠다. 하나님 말씀 보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 이제 진짜 뭐 기도하며 살리라. 그리고 전 그래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힘들고 어려우면 뭐하냐? 그냥 하나님께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되면 내가 뭐 고쳐야 될 점이 있나 해서 내 자신을 살펴봐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분은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도 주신 아버지시거든요. 또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기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성령 안에서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계시고 나의 생각, 내 마음, 내 태도가 어떻게 생각이 프로세싱이 하고 있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제가 그 말 했잖아요. 중학교 학생들이 시험을 봅니다. 근데 몇 명 어떻게 공부 잘하는데 애들이 보면 바보에서 공부 안 하는 애들, 노는 애들이. 근데 누가 개표 우리가 보여줄 테니까 너 볼 수 있게 좀 해줘.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딱 시험을 보는데 뒤에 딱 앉았어요. 딱 보여주는데 갑자기 딱 오늘 어떻게 되면 갑자기 책상 여기 있는 사람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서 딱 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걔는 어떻게 됐습니까? 공부에는 해서 성경 나오지만 오직 컨닝으로만 하려는 애는 어떻게 했으면 망했어 안 망했어요? 근데 아무도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공부 안 하고 말을 하지 않고 선생 때문에 망했다고. 저 선생 때문에 잡혔다고. 선생이 잘못한 거예요? 선생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에요. 야, 진짜 학교 다닐 때 벼룩이 다 있어요. 나무로 되어 있는데 프로스펜이라는 거 있어. 그걸 쓰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쓰면 다 쓰고 있다가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드러나는 거야. 근데 갑자기 어떻게 보면 책상은 그대로 놔두고 몸만 이렇게 이쪽으로 가라고요. 여학생들 또 컨닝하는데 어떻게 보면 스타킹에 또 넣어. 그래서 별의별 다 있어요. 별의별 방법 다 있더라고요. 내가 볼 때. 내 말은 집에서 공부하고 시험 보라 그거예요. 내 말은. 내 말은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요. 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까 봤잖아요. 요한일서 5장 3절 다시 봅시다. 뼈를 깎듯이 신앙생활하는데 누가 그래요? 말씀 지키면 뼈를 깎듯이 하는 겁니까? 말씀 지키면 내가 복 받는 건데.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길을 걷는다면 이건 형통한 자가 됩니다. 어디 나오냐? 시편 128편 1절 2절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2절 너가 너 손이 소원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저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요. 여러분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대하 26장 4절 5절 봅시다. 그래서 오늘 저처럼 보세요. 여러분 형통한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십시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누구 보시게요? 내가 보기에 아닙니다. 예? 어떤 사람 보기가 아닙니다. 어떤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 정도 돼서 이렇게 하지 마. 너 참 지혜롭게 믿어야지. 적당히 믿어야지.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이거 봅시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공고한 자 되면 안 됩니다. 공고한 자들을 다시 일어나서 형통한 자 되려면 시편 68편 6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확 새게 되시고요. 지금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 이 말씀을 새깁니다. 시작.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서 형통하시니 오직 거역하는 자들이 거치는 매번 땅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는 뭐 한다고? 형통하지만 계속 거역하게 되면 메마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으면 형통한데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기도로. 그럼 형통하지 못해요.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 찾으면 형통하고 찾지 않으면 형통하지 않아요. 아까 스가랴 사는 동안 하나님 찾을 동안은 뭐 했어요? 형통했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형통 안 해도 좋아요. 안 찾을 거니까 조용히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말씀을 봅시다. 에레미야 10장 21절. 에레미야 10장 21절.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며 누굴 찾지 못함으로 여호와를 찾지 못함으로 형통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진짜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세요. 하나님께 도우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뭘 도우시냐? 말씀을 보내 도와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 예수 믿게 됐잖아요. 베드로 할 때 얼마나 힘든 거 다 봤어요, 안 봤어요?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나다니엘이 뭐가 나면서 기도한 거 다 보실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를 돕기 위해서 같이 뭐냐면 고기 잡으러 갔어요. 베드로라도 힘들지? 나도 가서 그물 칠게. 그렇게 했습니까? 뭘 줬어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너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들은 베드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듯이 오늘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돌파와 승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힘든 분 빨리 좋은 걸로 회복돼야죠. 또 회복과 동시에 형통한 자가 될지어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 6절 읽어봅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다음에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이 시대에 공고한 자가 아니 형통한 자가 되려면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자가 되시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십시오. 역대하 20장 20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지금의 이 목사 담임 목사 신뢰하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여러분들 공고와 경고는 다릅니다. 공고하지 말고 경고해야 됩니다.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심지어 경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뭐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사야 26장 3절 더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뭐 한다고요? 신뢰합니다. 여러분들 심지가 견고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습 다윗 목사를 통해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할 때 성경 말하지 않아요. 형통하게 된다고. 예, 여러분들 성경의 그 원리 원칙을 다 깨달으십시오. 이 말씀대로만 쫓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 어려운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무 쉬운 건데 사람들이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방황하고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이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의지한 자 되어 이 시대에 너무나 지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지만 God is in control.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고 형통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